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백향목교에서 만난 것도 악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뵐수록 예수님 얼굴이십니다. 이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합시다. 성령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김지우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하나님 말씀대로 명품 작품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을 감사하는 박상환 목사, 장성란 사모, 전현수 목사님, 선희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복지헌금, 장학헌금, 또 리본트리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리본트리 헌금은 교회학교 교육구루에 쓰여집니다. 헌신하고 수고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2020년도에는 좀 더 50% 100% 올려서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기처럼 말씀과 신앙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신앙의 대가 단절된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주님,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이러저러한 것을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저녁 기도를 맞이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박찬엽 집사님, 성윤미 집사님, 고예은 집사님, 강영호 장로님, 심재복 권사님, 한두성 집사님, 박은희 장로님, 전종일 집사님, 김의남 집사님, 강인자 장로님, 김순근 장로님, 이정한 장로님, 허옥희 권사님, 조정윤 장로님, 주원희 권사님, 박윤식 집사님, 전영미 집사님, 박상환 목사, 장성란 사모 드립니다. 하나님 황충을 금해 주시고 주님 언약을 이루시는 멋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많은 감동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유치원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그러던데요. 어느 어린아이가 아마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가는 아이니까 선생님하고 대화 중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를 아마 아이가 하니까 선생님이 무신론자인가 봐요.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너 잘못하는 거야. 고래는 덩치는 크지만 목이 좁기 때문에 안 넘어가. 그랬더니 분명히 고래가 삼키고 3일 만에 그 뱃속에 나왔다는데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요나 선지자한테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비꼬는 토로 요나 지옥 갔어. 그러니까 그래요?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 예수를 믿는 잘 믿는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을 보면 지혜로워요. 우리 조정래 권사님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저를 만난 지 지금 25년이 되셨는데 제 설교를 한 번도 못 알아들은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박사과정 하는 분들 중에 모르겠다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이지요. 예, 오늘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선 7절부터 10절까지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기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들 속에 있는 능력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우리를 은혜와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런 선물을 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7절, 8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의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게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연결도 안 되고요. 깨닫기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아까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 율법의 완성, 복음의 완성, 승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필요대로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생의 가장 큰 선물이 뭐지요? 여러분 일생의 가장 큰 선물,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이 뭡니까? 김명기 목사님 사모님은 뭐가 선물이에요? 최고 선물이 어머님, 아버님, 유민이, 유건이, 김 목사님, 예수님 뭐 등등. 1번이 뭐예요? 1번이 예수님, 2번은 유민이, 부모님, 3번은 유민이, 유건이, 4번은 읽어요. TV에 나오는 프로에 보니까 아들한테 너 1번에 누구 적었어? 네 스마트 1번이 누구야? 뭐부터 하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더니 말을 하지. 엄마는 1번이 누구요? 너요, 아들이요. 2번은요, 둘째 아들. 3번은 딸. 4번은 큰 이모. 5번은 누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10번이요. 10번에 왜 넣었어요? 거기가 전화 안 받으려고 적었지. 왜 안 웃어요? 웃어야 되는데. 예, 나는 무조건 예수님이 제일 큰 선물이 1번입니다. 특번이요, 특번. 2번은 제 아내. 3번도 제 아내. 4번도 제 아내. 5번 가서 자녀. 그리고 목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순서가 내려갑니다. 뭐 이것은 하나마다 정할 수 있지만 제가 맞는 소리일 거예요. 자,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가 선물 주셨다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물론 구원이고 하늘나라고 상속자지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풍요와 실제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물이고 예수님은 성령이 선물이고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선물이고 그분을 알게 하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분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분량대로 선물 주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좋은 분 만나든 나쁜 분 만나든 우리는 팔자라고 그러는데 사주팔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섭리와 성령의 섭리에 따라서 불행한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배우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문제 있는 배우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 성경의 원리와 성경 전체의 그 경륜 속에서 어떻게 이뤄가느냐 하는 반응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 아버님이 원망스러웠거든요. 저분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거고, 태어나지 못했으면 예수도 안 믿었을 거고, 목사도 안 됐을 거고, 영광과 존귀 기업도 없었을 거고, 또 그런 어머니 아버지 만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 시대 목회자로서, 마지막 시대의 상담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내게 선물이었다. 어머니도 내게 선물이었다. 아내도 선물이었고 내게는 선물 아닌 게 없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맞는 선물, 내게 맞는 환경을 주시는 다 선물이라 해석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선물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선물로 해석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은사, 영혼 구원, 뭐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 모든 게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뽐낼 게 없어요. 비굴할 것도 없어요. 송명희 시인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트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평하시다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충분 조건을 갖춰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7절, 8절, 9절, 10절을 멋지게 해석한 게 되죠. 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11절, 12절, 16절을 한번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선물을 주신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자로, 또 신체적 메커니즘처럼 교회를 예수가 머리가 된 영적 메커니즘으로서 자라게 하고 세워가는 일을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도 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 하나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개성은 회개하고 치유하라지만 개성은 존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성질 급한 건 죄가 아니에요. 성질 들인 것도 죄가 아니에요. 또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물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도 성령도 오시는데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각자 믿음의 분량과 영적인 칼라와 그 수준에 따라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행복하냐? 순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의 선물의 원칙을 알고 선물을 누리는 사람, 직분의 원칙을 알고 내게 맞는 직분을 찾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목회자를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목회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목회를 하셔야 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목회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고생이에요. 목회 안 할 분이 목회를 해도 본인도 교회도 다 고생이고 영적 어려움이 있고, 목회를 할 분이 목회 안 하고 도망댕겨도 요나랑 사업하면 같이 망합니다. 요나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천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12절로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교회에 등록하거나 새가족이 되면은 뭐 봉사하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의 본질을 알고 신앙의 본질을 안 다음에 기쁨으로 우러나서 해라.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온벼터 등록하시더라도 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게 뭐 기쁨이 충만하면은 맞는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되게 상처받고 오셨거나 또 실망하고 오셨거나 또 교회를 한번 옮길 때는, 갈등 옮길 때는 많은 아픔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내게 받은 직분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먼저 회개하고 치유되고 성화되고 온전케 되는 것, 그 다음에 가서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일을 하나도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가대 저 옛날에 남자가 더 많았는데 남자가 적어졌잖아요. 저 자리를 좀 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예, 봉사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봉사일이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이어지는 건데 16절 그 다음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걸 설명하려고 의학서적을 보니까 대략 1500페이지의 의학서적을 설명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16절을 하나만 설명하려도. 그래서 1500페이지는 뭐다 한 4, 50페이지를 찾아서 봤더니 그 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봉사일을 하고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라면 못하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정상적 연결과 관계만 돼 있으면 우리 몸은 온전하게, 우리 몸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인데 머리가 머리 되게 못하니까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나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힘써 애써 노력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화평케 했고 화목하게 했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철저히 원수구 불가능한 그 사이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했고, 그죠? 이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부활로.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 사랑의 줄로 묶었다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 되고 사람은 하나 되고 교회 하나 되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순된 존재예요. 여러분 각자 돌아보세요. 3명이 중국집 가면 짜장 하고 나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3명만 중국집 가도 짜장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아멘하고 만장일치 대화한대요. 누군가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꺾고, 그죠? 그분을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얘기해야 내 말은 옳지만 분위기를 흐리니까 그냥 넘어가고. 우리 교회 사무처리 때 의견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때 얘기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재미있게 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두 씨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은혜와 용납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화평, 화목, 사람과 사람의 하나 된 화평을 지키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신앙이 돼야 되지 내가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요 어느 정도 되지만 안 돼요. 지쳐서. 성령님이 사랑을 우러나게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술 취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술?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다 주님이 만든 포도주에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술 깨서 본정신 나오면 용서 안 돼요. 우리 본정신이 어때요? 부롯대 막이 비슷하지. 우리 본정신이 어때요? 속이 좁아요? 넓어요? 계산적이어요? 상당히 이타적이어요? 이기적이어요? 속이 좁아요? 넓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술이나 취해야지 기분 나서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지요. 우리는 술 취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술 먹으면 안 된다니까. 주일 오전에만 먹으면 주일 오전에 한 병 먹고 오후에도 한 병 먹고 새벽에도 한 병 먹고 수요일도 한 병 먹고 금요일도 한 병 먹고 그래야 술이들 채이지. 주일 오전에만 한 병이나 먹나 반잔 먹다 가면은 맨날 맨정신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술로 취하시기를
말씀의 술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포도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고, 교회는 왜 하나 될 수 있고 교회는 왜 온전해질 수 있냐면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다가 목을 떼어가지고 나쁜 강도의 머리를 붙이면 내가 방목사 행동하겠어요? 강도 행동하겠어요? 아이, 어떻게 잘라서 붙이자고 그렇게 어깃장 놓지 말고 그냥 그러다 치자고요. 내 목을 떼어내고 강도의 머리를 붙이면 내가 몸은 방목사 몸인데 하는 짓은 강도의 짓을 하고서 방목사 짓을 하고서요. 근데 그 강도의 몸에다가 방목사 머리를 잘라다가 붙여놓으면 강도 짓 하겠어요? 방목사 짓 하겠어요? 방목사 짓 한다 하지 말고 방목사님 행동을 하겠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비밀인데 4장 2절에 볼래요?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누리고 예수의 선물을 누리고 하나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겸손은 이게 낮아져도 화내지 않고 높여줘도 교만하지 않는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얘기해요. 온유는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얘기해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이 중에서 이어집니다. 에베소 3장 19절하고 에베소서 4장 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겸손은 3장 19절에 사랑의 넓이, 온유는 3장 19절에 그 넓이가 온유고요. 겸손은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고요. 오래 참음은 사랑의 길이를 얘기하고요. 용납은 사랑의 높이를 얘기해요. 용납이 뭐냐? 오래 참는 그 플러스 그 사람이 회복되고 존귀하고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용납이거든요.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 4장 2절 3절 이것들이 이어지면서 자연히 그런 예수가, 그런 성령이, 그런 하나님이 내 몸의 머리가 된다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 서로 세운다. 이 뼈마디가요, 애들은 300몇 개인데 어른들은 206개를 주로 붙으면서, 그리고 뼈도 보면요, 요렇게 움직이는 뼈, 돌리는 뼈, 이런 뼈가 다 다르고요. 또 척추의 뼈의 그 조화로움이라든지 이게 호르몬의 메커니즘이라든지 또 이게 몸이 어디 하나 안 좋아지면 다른 게 좋아지면서 연결된다라든지, 이 신체를 연구하면 우주 신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유기체인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숙인 분들은 설교 너무 은혜에서 메모하고 있는 거죠. 근데 메모하는 분 중에 집에 가 보는 분 손 들어볼래요? 꼭 보는 분은 몰라도 보는 분이 아니면 보실 것 적을 거 없고요. 그냥 제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이 좋은 설교를 저 계속 할 거니까, 안 적어도 될 정도로 계속 할 거니까. 자, 교회 직분의 다양성, 또 이걸 통해서 교회 몸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로 구원받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됨 속에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 속에 하나가 있고, 내가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로 한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겁니다. 이런 예화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라비안 공동체.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하고 전도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셨는데요. 돌아오는 백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그냥 침몰 직전까지 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구원학 신연이 있는데 죽음이 두렵고 바다가 두렵지요. 안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죽음의 공포가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아는 사람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본능이에요.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럼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신경 있고 가봐야 된다고. 청룡열차 탈 때도 두렵고 겁나지만 즐기는 거잖아요. 저는 한번 경험했는데, 여러분 자체 러시아 비행기 타지만 가능하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가는데 55인승 비행기인데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비행기 추락해서 다 죽었는데 내가 탄 그 기종이더라고. 나 1년 후에 가서 내가 죽을 뻔했어. 그걸 타고 가는데 음식도 진짜 못 먹겠더라고. 그리고 막 선반에서 막 연기가 막 나오는 날 비행기 불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에어컨에서 나오는 연기야. 에어컨에서 연기가 나오나 보더라고. 그 비행기는 하다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느낀 것은 1시간을 떨어지는 것 같아. 1시간을 떨어지는 것 같아. 팍 떨어져 또 팍 몇 번을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그때 완전히 보낼 뻔했는데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보내는 건데 막 체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포가 우리 소리가 하니까 애들 떠오르고 여러분 떠오르고 별의별 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 공포가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가 너무 놀란 일을 본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 수십 명이 앉아서 찬송하고 서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공포가 없어요. 성도들인데 일반 성도인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모라비교들을 확인하고 지도자를 사귀면서 위대한 웨슬레로 성령과 은혜로 거듭난 거예요. 내용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이라는 분하고 데이빗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옹기장이고 하나는 목수인데 유럽의 영국인지 네덜란드 정확하게 나라는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은 노예선이 정박을 했어요. 근데 노예들을 보는 순간 같은 사람인데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두 분의 가슴 속에 저들을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때까지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짐승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몰래 저녁에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손짓 발짓에 전했겠지요. 당신들은 자유인이니까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되라 천당을 하지만 노예가 돼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성령의 감동을 해주기를 니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되고 죄인 돼 죽은 것처럼 그 성육신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들이 절대로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가지고 자리를 뒤지고 자수를 조회해서 했더니 싫어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게 잘못된 예화가 있고 잘못된 통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사과할 일이 많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인터넷이 그런 거거든요. 책이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자기 둘을 노예로 팔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한번 여행하려면 4달, 5달 배를 타야 돼요. 그럼 백삭도 비싸지, 4달, 5달 먹고 살아야지 부자도 논 팔고 집 팔아도 못 하거든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노예로 팔으니까 배 타는 것도 공짜, 먹이는 공짜, 다 공짜잖아요. 그리고 받은 헌금은 교회도 헌금하고. 부모님이 난리가 났지요.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준 응답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서 노예선에 들어가서 백인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벌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거기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부터 노예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가 된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억지로 이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성육신의 비밀, 예수님의 생애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성천의 성기의 비밀,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준 거, 예수님 선물로 준 거, 성령 선물로 준 거, 이 비밀을 깨닫고 가정을 주신 거, 교회를 주신 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원리와 비밀을 깨달으면 이런 삶이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써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과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아서 이런 사랑과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3절, 14절, 15절이 마지막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 쳐다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유기체라 교회도 자랍니다. 영적으로. 교회도 자기 몸을 세워갑니다. 이 교회가 잘하지 않는 교회는 비정상이에요. 이 잘한다는 것이 숫자,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7교회를 봐도 숫자, 물질, 사업 이거 주님이 얘기 안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얘기했죠. 자, 그런데 13절에는 장성에서 예수님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 어른이 있고 14절에서는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로 끝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이 뭐지요? 자, 여러분들이 누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과자를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우리 나 당신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섬에 가서 노예로 일할 배 찾아가면 1,000원, 2,000원짜리 과자 먹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아니면 살집이 좋은 여자한테 당신 5,000원짜리 빵 줄 테니 이거 먹고 나 따라오면 기름 짜는 데가 기름짤 튀게 따라오자고 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웃자고 한 거예요.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애들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예린이 동영상 유행한 적 있어요. 아마 예린이가 예수 믿는 집 딸 같아요. 2살인가 3살인데 엄마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린아, 모르는 아저씨나 아줌마가 사탕이나 과자를 주면서 저기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 예린이가 좋아요. 안 되지. 좋아요 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한 5분 있다 다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생각 못할 때 다시 예린아, 너를 모르는 아줌마가 예린아 과자 줍고 사탕 줄게. 함께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안 돼요. 그래야 돼. 좋아요 그래야 돼.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훈련을 한 시간 2시간 시키니까 마지막에 가서 모르는 아줌마가 사탕 주고 과자 주고 어디 가자 어떻게 돼? 안 돼요. 1시간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오면 집 한 채 사준다면 좋아요 그래야 돼. 안 돼요. 그래야 돼. 대덕사에서 교회 그만 믿고 절 옮기라면 어떻게 좋아요 그래야 돼. 안 돼요. 그래야 돼. 안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장성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하는 게 왜 하나가 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신앙의 연조, 신앙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반드시 하나님한테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하나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해봐도요 영적으로 간증이 있거나 영적으로 성숙했거나 체험이 많은 사람은 대화가 돼요. 통해요. 그런데 신앙이 어리거나 직분은 목사인데 영적으로 욕심이 많거나 직분은 장로인데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느 장면 대화가 안 돼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은요 말씀이 좀 깊거나 좀 딱딱하거나 어려워도 잘 씹어 먹어요. 감당을 잘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딱딱한 맛없으면 안 먹어요. 파도 골라내고, 그죠? 마늘도 골라내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돼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만큼 닮아서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3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입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의 분량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의 분량이 되고, 이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 영적 영광과 존귀의 그릇이 되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때 우리는 근거가 되고 그릇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왕도요 그 사람의 그릇과 댐댐이를 보고 뭘 시키든지 시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새로운 분이 많아요.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어느 머슴이 15명 있는 집안에서
옛날에 백중장날이라고 했어요. 모슴들의 그 장날이라 그날은 용돈을 주고 보너스를 줘서 실컷 사 먹고 해야 되는데 백중 전날 저녁에 주인이 모슴들 다 불러다 놓고서 집단을 한 2개씩 3개씩 안기면서 최대한 가늘게 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슴들이 대부분 화가 날까 안 날까? 내일이 백중장날인데 그죠? 보너스를 좀 주고 술을 먹게 해줘야지 또 일 시켜 먹는다고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새끼 꿔부분 알지요? 그냥 대강 꼬면은요, 그 뭐 잠깐 꽈요. 이렇게 그냥 팔뚝만하게 꾸면 뭐 10분에도 꿀 수 있고 대강 꼬는데 김서방 하나만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침 뱉어가며 이게 뭐 저기 뭐 이상한 거 꺼내가며 하면서 꼬는데 새벽까지 꼬는가 옆에 있던 모습들이 잘하고 너는 이렇게 순진해 터지고 바보 같으냐고 저런 줄 화도 안 났냐고 그 새벽에 그냥 졸아가며 아침까지 새끼를 껐는데 뭐 가늘게 꼬니까 밤새 꼬는 대신에 얼마나 새끼줄이 길고 많겠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팔뚝만하게 끄고 손가락 2개만 끄고 하니까 대강 끄고 잤지. 아침에 딱 나오더니 주인이 그러더래요. 각자 밤새 꼰 새끼를 가지고 나올 것 딱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주인이 마루에다가 엽전을 꽉 쏟더니 자기가 꼰 새끼에 껴갈 것 김성모만 껴가가지고 용인에 와서 지금 쌍용 아파트 산대야.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내 신앙생활이 엽전길 새끼 꾸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 신앙생활이 하늘나라가 살 그 믿음의 용량, 축복의 용량. 내가 주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보낸 데를 집 졌다고. 우리 집 짓는 사람이 신앙의 집 짓고 믿음의 집 짓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꼭 전설의 고향 같고 그냥 헌금말이 하나 같고 막 그냥 뭘 꼬시는 것 같은데 성경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간신히 얻은 부끄러운 구원, 넉넉히 받는 구원, 상급과 영광 있는 구원, 지옥은 안 갔지만 부끄러운 구원 이런 걸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성장하고 성숙해 예수를 닮은 신앙, 14절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신앙,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단들한테도 잘 넘어가고 이설한테도 잘 넘어가고 영적 기가 얇고 줏대도 없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분별하고 깨닫고 바르게 알고 예수를 닮아가고 믿음의 본질을 지킨다는 겁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 안에 진리가 있지 못하면 사랑 없는 진리는요 은혜가 아니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또 사랑 없는 진리는 진리처럼 진리는 게 없어요. 진리는요 사랑 빼놓고 은혜 빼놓고 진리만 얘기하면요 진리요 힘들어 못 살아. 사랑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지고 조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남편들 중에서 원칙만 얘기하고 막 공의만 얘기하고 막 바른 것만 하면은 아내들이 행복해요. 골병 들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돼가지고 막 애들이 잘못 혼내키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용돈 주고 엄마 혼내키면 몰래 데려다가 뭐 주고 내보내고 엄마한테 혼내키다가 막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하면 애들이 바르게 커요. 엉망돼요. 엄하게 키운 자식이 효도하지요.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불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조화와 질서가 예수님의 신앙이고 믿음이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해서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제가 좀 서두르나요? 서두르지 않나요? 좀 서두르나요? 안 서두르며 짧게 하는 방법이 뭔가 연구 중에 있어요. 아까 9시에 배다 뭐 43분 했다고 서두르지 않았는데 조금 서두렀으니까 11시는 서두르지 말고 짧게 하라는데 어떻게 안 서두르고 짧게 하죠? 이화를 빼면 되죠. 그냥 마칠래요. 제가 정리할게요. 7절, 8절, 9절, 10절은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의 선물로 성령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신령한 것, 세상의 것 하나님 맞게 주셨다는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걸 가지고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일터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못 이긴 건 아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11절, 12절, 16절을 통해서는 교회든 가정이든 직분의 다양성, 성격의 다양성 속에 온전하고 봉사하고 예수의 몸을 세우면서 서로 신체의 메커니즘처럼 영적으로 통하고 하나가 되는 원리를 터득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고요. 13, 14, 15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신앙이 돼야 되지, 우리들이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타깝고 참 불행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직장도 좋으시고 진짜 남이 볼 때 부러운 분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1m 5cm예요. 이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다른 건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아내도 전인화 스타일이야. 이게 성형하기 전 전인화. 그리고 얼마나 정숙한지 몰라. 집안도 좋고. 그런데 딱 하나, 딸아이가 안 크는 병이에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우리가 늙음아리 병에 걸려 있으면, 우리가 크지 않는 영적 병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이 불행해요. 우리 예수님이 슬퍼요. 성령님이 탄식하셔요. 또 있어요. 조루라고, 조루병이라고. 10살인데 60살로 보이는 병도 있죠. 신앙생활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자기가 도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터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루병이요. 여러분들, 신체적인 장애는 죽으면 끝나요. 영적 장애는 이 땅에서 영향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죽어서 영원한 내 수준이 돼요. 영원한 천국의 내 삶의 내 본질에서 그게 내 모습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이 남자냐 여자냐를 결정짓고 그 10개월이 인생의 7, 80%의 삶의 기본을 결정짓는 것처럼 7, 80년 인생에서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 개인과 가정의 관계, 개인과 교회의 관계, 개인과 일터와 비전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상급과 영광과 존귀와 행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주의 비전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나가 안 됩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 되게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됨으로 사랑과 화평과 하나됨으로 교회를 평안에 매는 성령의 길로 묶어놓으셨습니다. 힘써 지키면 됩니다. 힘써 싸우면 됩니다. 이 믿음의 법을 터득하게 하셔서 신앙의 조루병이나 신앙의 늙음아리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요동받고 격동받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승리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이 땅과 죽음과 오는 세상 후회 없는 영광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세 일어나셔서